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담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라 좀 조심스러워서 좀 썰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로 우리 한번 손 한번 올려서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반응이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딱 서면 도대체 20분이라는 20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과연 제 설교가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어찌됐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이네, 성탄절에 서로 축복하고 연인들이 서로가 선물 교환하고 보통 그런 의미 아니면 이제 우리는 그냥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 속에서는 굉장히 큰 신비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물 한 잔만 주실래요? 공기가 다 요즘은 이제 아예 저한테 물도 안 줘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흔히 말하듯이 무슨 출생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죄송합니다. 너무 탁하네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오시고 성탄절이 있으니까 쉬는 날이고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그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내지는 정당하게 평가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이
뭐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니까 보통 한 아이가 낳으려면 이 어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그로 인해서 어떤 한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부모님인 그 육신의 부모인 요셉도,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도 마리아도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었고,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은 그 부모에게 굉장한 쇼크였습니다.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사실은 예수님 육신의 부모인데 전혀 자기들이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아이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어요. 약혼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에 1년 정도의 사실은 기간을 가지고 1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동거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리아가 전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애들은 좀 여기서 웃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왜냐하면 사내를 알지 못한 그런 어떤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약혼 기간에는 뭐 그렇게 동거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요셉 자체도 사실은 전혀 사실은 어떤 그런 관계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했다는, 잉태했다라는 그런 결과밖에 정말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이제 파혼할 수 있거든요. 파혼할 수 있고, 불명예스럽지만 파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공개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모욕과 어떤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남자에 의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잉태했다 라는 그 사실을 말하지를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용히 그 정혼 관계를 이제 파산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이제 그 생각하고 파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되게 의로운 사람이죠. 아마 우리 같으면 막 저 여자 부정한 여자다 하고 나서 정당하게 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텐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또 마리아가 수치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 주님의 사자가 그렇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이야기를 한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도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엄마들의 소원이 뭐예요? 태몽 잘 꾸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죠. 아무거나 나라 뭐 이런데 태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잖아요, 저희들도. 근데 여기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그 태몽이 우리가 생각한 것이 꿈에 나타날 때가 많아요. 이런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사실은 그 이 현몽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나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됨,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에 속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장차 날 아이는, 너가 잉태돼서 낳을 아이는 예수다. 그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잘 아시겠지만 내지는 성경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될 그 인간과 인류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예외 없이 죽어요. 모두 다 죽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더 듣기 싫겠지만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하나님께 죄를 졌다.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그 창조주를 버렸다. 사실은 좀 더 독한 이야기로는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죄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떠난 인류와 화해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 바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요셉의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 죄가 전가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더 깊은 의미로 가면. 왜 그러냐면 우리를 어떤 대속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흠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남녀, 그 인간과 인간의 그런 결합 자체도 죄인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그것도 죄인인 거예요. 아니, 부부관계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음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그렇게 명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라는 그 저자가 이것은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을 했어요. 어떤 걸 인용했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 아이의 사건, 예수님이 잉태된 이 사건이 선지자, 옛적의 선지자가 미리 예언한 것이 지금 여기서 이 아이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적 인물이냐면
예수님 전에 한 8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일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장차 낳으면 예수라 명명해야 될 바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800년 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래요. 감사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아이가, 탄생한 아이가 누구냐? 잉태된 아이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죄인된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려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지금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 많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인 거예요. 아멘? 그럼 무슨 사건이다?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아멘? 이제 물론 이건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끊으려고 했잖아요.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끊으려고 했다가 다시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노터치,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뭘 말하죠? 퀴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바보가 아닌데, 어른인데, 똑똑한 어른이고 의로운 어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보처럼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한 대로, 현몽한 대로 예수라 하라 하니까 예수란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와 관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잉태됐다는 것을 알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주의 사자의 어떤 그 꿈을 듣고, 그 현몽을 듣고 그를 다시 데려와서 또 동침치 말라 가니까 동침치 안 했고 얘를 낳았는데 예수라 했어요. 누구 말대로?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예수라 했다는 거죠. 아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냥 오면은 그냥 자꾸 마구간에 있는 그 동방박사가 경비한 예수만 생각하니까 쬐까는 애기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분이 그 후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로 어떤 많은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분이 젊은 나이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지 못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쓰여져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즐기고 있는 지금 성탄절의 의미거든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그 평범한 한 인간, 그러나 또 결코 평범치 않은 특별한, 많은 이적을 베풀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비보이였을까요? 비범한 보이였어요. 그런 분이 온갖 선한 일만 하시다가 이상하게 죽은 거죠. 믿지 못할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왜 그러셨을까? 그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의 과정이었고 구원의 절차였던 거예요.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역죄. 이게 지금 무슨 비유하고 같냐면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부모가 아니라고 그래. 가출을 했어요. 온갖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불효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욕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아니야, 그런 아이들만 나쁜 아이가 아니라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과연 정당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저는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건 안 믿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저렇게 믿고 있을까? 그리고 왜 교회에 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학교에서는 공부 안 하던 친구들이 왜 저렇게 교회에 다닐까? 안 다녔을 때. 근데 우연히 제가 이 교회를 가면서 느낀 건 뭐냐면 막 믿으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뭔지 좀 알자. 여기에 뭐 진리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신비적인 영역이니까.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믿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목회자까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행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알기를 바라요. 지금 오늘 당장 믿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예수님 믿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믿지 않았던 상태라 잘 알거든요. 너무 싫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이걸 왜 진작 몰랐을까? 내가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나는 왜 이것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멋진 남자가 되고자 했을까? 인간이 과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가? 응? 정말 인간은 죽으면 끝인가? 여러분들 늘 욕하고 싶고 침뱉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있어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정말 들키지 않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속에서 너무 억울한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도 좀 나는 왜 저렇게 한번 못 해볼까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모두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죽는 것 심판이면서 또한 주님이 그들을 결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실 거예요. 괜히 젊은 사람들이 그것과 싸우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소모하고 성격 버립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은 그렇고요. 제가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요. 죽는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죠. 왜죠? 모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아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냐.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멘. 여러분들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시죠?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건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종교적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아니구나. 이것은 세계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들 오셨을 때 우리 아이 정말 예쁘게 잘할 거야. 사진 찍기에 바쁘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 나올 때 사진 찍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도대체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의미가 예수님의 오심이 메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이 맥락을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조용히 집중하시면, 아이가 얼마나 잘한가 보다도 지금 저 노래가 뭘 의미하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 연극이 뭘 의미하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저들의 춤이 뭐지? 막 우리 막 댄스 하듯이 막 같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이, 생각의 봄이 없이 가면 뭐예요? 우리는 지금 훨씬 밖에 나가면 더 멋지고 화려하고 완숙한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이 시간에 우리들의 이 코올리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즐거워하는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그러나 훌륭한 공연장 가는 것보다, 훌륭한 콘서트장에 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왜냐? 세상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그 비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모두 다 긍정적이기만 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하루 내내 아는 분들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단체, 저 아르투시 출신인데 아르투시한테도 하나 주님의 오심에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축복합니다.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욕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그런갑다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그냥 목사님도 그러세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에는 가는 말 고와도 오는 말이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가는 말이 뭐 그렇게 막 따뜻하지도 않았는데 막 따뜻한 말이 오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리가 뭔지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멋진 남편, 멋진 아내, 멋진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멋진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될 수 있고, 이 멋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잘 마치시고,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을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작게 하는지를 제가 오늘 기적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